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죠. 그 재판정에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멸시와 치욕입니까?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고 넘겨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채찍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짐승이나 노예를 부릴 때에 채찍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치욕이요 모욕입니다.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군인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칼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꾸미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명패와 더불어서 양쪽에는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명패는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국가에서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반란죄 아닙니까? 예수님을 반란죄의 두목으로 그런 죄수로 사악한 자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두 사람 강도도 역시 사악한 강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사악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 조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 보아라. 또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고 한 그런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또다시 시험을 넘어서지는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 조롱, 또 멸시, 천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오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욕과 모욕도 당합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봉사하려고 할 때에 뜻하지 않게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의를 지키려고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의를 좋아하지 않죠. 불의한 자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불의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가 무엇인지, 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고난을 받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의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을 감당하십시다.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공동체가 편안한 것은 의를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잘 감당해낼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고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누구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욕망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욕망은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무시하라, 배우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최고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배우려고 그래요. 더 이상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절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절대적인데 내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헛된 생각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절대화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지식이나 지혜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도요,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얼마 전에 생물과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생물학 배울 적에 세상에는 동물과 식물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물학 시간에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의 범주에 안 되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자꾸 발견되고 새로운 생명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컨셉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생물학이 자꾸 새롭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해서 절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 절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배우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려는 욕망을 버려라. 지혜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계시를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려는 욕망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려는 욕망을 버려라. 21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자랑했어요.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이 자랑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지도자와 얼마나 가까운지 아느냐? 그 지도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지도자의 신앙이 최고다. 다른 지도자의 신앙은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 볼 수 있죠? 유명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과 내가 친하다, 가깝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과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포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어요. 어린 목회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목회를 하는데 저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무시했어요. 이때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네가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여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과 친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나에게 주어진 세상,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잘 누리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속박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잘 누리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라.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이 사회나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가장 받기 쉬운 욕망, 욕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려서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경쟁을 하죠. 부모님이 형보다 나를 더 인정하고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때 잘못하면 부모들은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또 선생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혼에서는 배우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이와 같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인간의 삶은 잘못됩니다. 왜곡됩니다. 올바른 사고와 생각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사도세자에 관한 영화죠. 사도세자의 비극은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의 욕망과 관계가 깊습니다. 영조의 모습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조는 무수리의 소생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수리 소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웃음, 조롱을 당하지 않을까 늘 염려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무수리 소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비웃는가? 누가 자기를 보고 웃어도 저 사람이 내가 무수리 소생이기 때문에 비웃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조가 결혼 후에 첫날 밤에 신부의 손을 보고 손이 참 곱다 말했어요. 근데 신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귀하게 자라서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영조는 상처를 받습니다. 귀하게 자라서 손이 곱습니다. 이 말을 영조는 신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어요. 정실소생으로 귀하게 자란 신부가 자신감 있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수리소생인 나를 무시하는구나, 비웃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조는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공부의 목적은 왕자답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나 공부에 뒤지면은, 공부에 못할 경우에 무수리 소생이어서 별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을까 봐서 그는 공부에 열중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던 영조, 그는 결국 아들인 사도세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들 사도에게도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할 때에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런 가족의 비극입니다. 성경은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망의 노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대단히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맞추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지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의를 위해서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멸시를 받는다 해도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처럼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주님의 의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